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산상수훈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명령 같은 것들 하셨는데 어떤 의도,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너희가 꼭 지켜야 돼, 꼭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러나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위로와 하늘의 상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본문으로 해서 27절 이후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뭐 이렇게 이제 겉옷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주받고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진짜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피폐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할 때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삶은 더 불행해지고 더 슬프고 거기서 끝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런데 원수가 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복이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복이고 상이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읽을 때 이 이외의 여러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의도하신 거, 우리가 알기 원했던 거 나눠주세요. 이 본문을 더 주님의 마음에 맞게 보기 원합니다. 복과 상, 20에서 26절까지는 복, 하늘의 복, 27절부터 38절까지는 하늘의 상, 대충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고 지금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복이 아니더라도 이미 누렸으므로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이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자들과 비교했을 때 공평하지 못하므로 그들과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웃는 자, 지금 부유한 자,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들을 돌아보라. 하늘의 복이 더 귀하고 더 크다. 그리고 27절 이후의 상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 베푸는 자,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가장 귀한 상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늘의 상이다.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분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빼앗는 자에게 주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상이 주어집니다. 영혼이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 압제에서 풀어지는 것, 사망에서 구원으로 자유케 되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받게 되는 하늘의 상입니다.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선을 행할 만큼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행하거나 우리가 인내하며 이렇게 살고자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살고자 힘쓸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 평안이 찾아오는 것,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 사랑하고 베풀므로 내 안에 찾아오는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상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봉쇄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며 베풀고 용서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함이라기보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빼앗기지 않고 더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하늘의 법칙, 영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큽니다. 그러면 구원과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원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으로, 어떤 이들은 구원의 조건과 같이,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어떤 이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들의 삶의 표준과 목표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려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여러 설명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과 연관해서 비추실 부분이 있으면 비춰주세요.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으로부터,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눌리고 묶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핍박받고 원수를 만나고 빼앗기고 괴롭힘당하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우리보다 못한 자를 향하여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 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예시, 세부적인 항목, 방법,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 구원 얻었어, 예수님 믿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는가의 방법을 나누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그럼 보기를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라기보다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